부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야곱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저와 함께하는 세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데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고요. 또 예수아, 그리고 신약에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예수라고 번역하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당시에 언어에 따라서 표기법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다는 의미죠.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 배경은 제일 먼저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12정탐꾼의 이름을 소개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눈의 아들이고요.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하고 있는 중에 태어난 자가 여호수아이며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겠죠. 여호와의 종과 특별하긴 하지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또 24장 13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늘 모세 곁에서 모세의 손과 발 역할을 하며 모세를 수종들었던 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곁에서 참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이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부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지만 그냥 사람 모세를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외하고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눈떠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위를 충성되이 섬길 때 주시는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에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에 매여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눈뜨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지만 모세의 이후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모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말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지명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세의 수종자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19절에는 보면 그를 온 세종 앞에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위탁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20절에는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권위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분명히 규정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음 일을 도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분명히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특별히 비극적인 상처를 남았던 일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실패하면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9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여서 모세만 따르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십니다.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 잘 아시고 부르셨으니 내가 하라고 했으니 반드시 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자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도하지 못했던 모세가 완수하지 못하고 마쳤던 일을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대화들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가 이 결정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탐꾼 수가 2명입니다. 이전에는 진짜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한 정탐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보내는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이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 경계선이 되는 요단강 입구까지 시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 강물은 가장 수위가 높고 빠르게 흐르는 가장 물이 많은 때였다는 것을 여호수아 3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 머물고는 거기서 사흘간을 머물고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첫 번째 그 길에 가로막힌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흘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가능성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방법과 때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서 진행하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들이요 모든 남자들을 다시 할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고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척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아물 때까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적들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고요. 그 할례를 받고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 든 생각인데 요단 강물이 그렇게 넘실댔던 이유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요단강으로 지켜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굴러가다,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겨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첫 번째 관문,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그냥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합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이 일을 행하는 동안에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지도자로서 아는 것이죠. 이 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그들 안에서 솟아나는 의심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를 하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친다는 것을 알고 지도자는 지혜롭게 백성들의 입을 막고 또 백성들은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이성과 같은 실패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성과 같은 실패도 있었지만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룬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 5번째는 사명의 완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4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정복 전쟁도 마쳤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땅 분배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당부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그 일에 본을 보이고 일체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만 섬길 것임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자. 그 완수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7절, 이것은 참 비통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죠. 맡겨주신 백성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본을 보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수아는 한 세대를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우리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 지켜내는 일에 꼭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그런데 여호수아의 인생 말년에 그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칭호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주를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칭호를 받아내기 위하여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짧게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이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간 자라는 것입니다. 성취의 의미이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 성취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그냥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일 뿐이고, 진정한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도 온전히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 더 잘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로서 히브리서 4장 8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준 것이 있는데 그 안식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았지만 그가 가리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온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참 안식, 온전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룬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돈이 무너졌으며, 또 요한 1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룬 가나안 정복 전쟁과 온전한 안식은 여러분 신뢰와 순종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대로 싸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백성들과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그 은혜를 목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생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고 저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눈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눈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공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석 아시죠? 비어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어떡하나? 모세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다음을 이미 예정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석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또 엘리가 영적 둔감함에 빠져서 어두워졌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가 막을 내리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더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들어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더 마음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 전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든지 거두어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만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앞으로 남은 모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여지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의 강의들도 또 잘 부탁드리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부곡종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